2022년 2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듯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늘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서기관들이었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축사 행위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서기관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죠. 성경에는 전문가들이었고 백성들의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그들의 말을 신빙성 있게 만들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바알세불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알세불은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바알신의 다양한 이름들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알세불은 블레셋 땅인 에그론에서 섬기던 신이었죠. 바알세불의 본래의 이름은 바알세붑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사자들을 에그론에 보내며 바알세붑에게 자기의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바알세붑은 높은 거처의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붑은 높은 곳, 곧 산당을 말하죠. 그러나 이 세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파리떼라는 말과 발음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알세붑을 조롱하듯 파리떼의 왕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발음을 변형시켜 부르기도 하였는데요. 세불은 오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알세불은 오물의 주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알세불은 존 밀턴의 서사시 신락원에도 등장합니다. 사탄의 오른팔인 귀신으로 나오죠.
크리스토퍼 말러의 희곡 파우스투스 박사의 비극에도 등장하는데요. 바알세불은 파우스투스의 정신적 파멸을 초래하는 세 악마 가운데 하나로 나옵니다. 바알세불의 이름을 그대로 쓴 매우 유명한 소설도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죠. 파리 대왕이 그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알세불 그 이름을 그대로 소설 제목으로 썼죠.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아이들이 사냥한 돼지를 장대에 걸어 놓았는데 거기에 파리떼가 꼬이는 장면이 이 바알세불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먼이라는 아이가 이 바알세불과 대화를 나누는 초자연적인 장면이 나오죠. 어쨌든 이 바알세불은 사람들에게 귀신들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억지 논리를 예수님께 씌운 것일까요? 누가 보아도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계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종교인들이 밟아야 하는 코스를 전혀 밟지 않았죠. 그러니 그들은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 그들의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 것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 꼼짝을 못하니 귀신들의 왕이 씌운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미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불러 그들의 말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맞는 이야기 아닌가요? 왜 같은 편끼리 싸우겠습니까?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면 귀신들을 격려하여 더 강하게 귀신이 들리도록 하겠지. 귀신을 쫓아낼 리는 없죠.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나 미움이나 어떤 목적이 개입되게 되면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못 박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축사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범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도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지 이 사안만이 아니라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회개의 기회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곧 구원에서 그 사람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니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복음의 도전 앞에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앞서 21절에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만일 이 말씀을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이 들었다면 매우 섭섭해했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섭섭하게 하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여인이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칭찬 아닌가요? 최고의 찬사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고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두 가지 에피소드 모두 같은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되어 있죠.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공동체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니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무엇으로 모인 공동체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나를 뵌 어머니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어떤 공동체인가요? 바로 말씀 공동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가족은 바로 이 말씀 공동체죠. 문화 공동체도 아니고 친교 공동체도 아닙니다. 이익 공동체는 더더욱 아니죠. 그저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나 효자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효자 자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효자와 불효자는 어떤 차이인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의 차이겠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가족 안에서 효자 자녀인가요? 아니면 불효자 자녀인가요?
나는 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말씀 공동체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